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원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 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볼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그 핵심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사실은 여기에 이제 결론이 다 나와 있죠. 어떤 것입니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음, 원래 복음서의 비유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그동안 교회의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중세부터 우리 한국의 한 80년대 초반까지는 알레그레라는 그 약간 은유적인 것이죠.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이제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전에도 한번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메타포라고 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어요. 뭐 다 이렇게 비슷하긴 해요. 근데 요즘 와서 이렇게 나오는 동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들이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사실은 그 허상, 뭐 알레그르나 은유적인 표현이나 메타포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특히 중동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책들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은 비유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 그래서 되게 유명해진 이야기들, 누구나 아는 이야기들, 우리도 그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끌어와서 실제 있었던 일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비유라는 말 붙이냐면 뭐 새벽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건 그렇습니다만 그거를 다시 일깨우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뭐 메타폰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견주어 비교하거나 뭐 이렇게 보는 거라면 일깨우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사실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떤 고장에 그 재판관이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심악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참 심악한 사람인데 요즘 보면 참 이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재판관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 이런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요. 원래 법이나 이런 걸 다루는 사람은 사회 봉사직이어야 하고 법에 대한 정의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정말 사회와 어떤 공정에 대한 거에 대한 헌신적인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법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회가 많이 이렇게 개량화되었음에도 아직도 뭔가 검정색 옷을 입는 부류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직자들과 이제 법을 다루는 곳이죠. 그래서 판사도 법복이라는 것을 입어야 되고 가운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좀 나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 아니면요. 아직도 중세 시대 때 썼던 그 가발을 하얀색 가발 그거를 꼭 이렇게 탁 해가지고 덮어 써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법의 무게를 느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운이든 이렇게 휘장을 다는 건 그게 멋있으라고 다는 게 아니라 스토리라고 그래서 멍해예요. 그래서 성직자는 하나님의 멍해를 지는 거고요. 법을 담당하는 사람은 법의 멍해를,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잣대가 아니라 법이 지향하는 대로 판결하고 살펴보라는 의미로 그 가운을 입고 그 법복을 이렇게 입는데요. 요즘은 출세의 도구가 돼버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사실은 이 재판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고을에 어떤 사람이요?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도 과부의 이야기 이렇게 보셨잖아요. 과부는요. 남편이 없는 관계로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는 어떤 사회적 권리가 없어요. 옛날 사회가 모든 것이 남성에게 이렇게 편향되어 있었잖아요. 여성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과부는요, 아들이 장성해서 그 후속권, 상속권을 인정받을 때까지는 누가 그것을 처리해 줘야 되냐면 어제 본문에서는 누가 나왔었습니까? 그 동네에 유명한 뭐 율법학자나 아니면 저명한 바리새인들이 그걸 맡아서 처리를 해줬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합니다.
가장 친척 중에 가장 좀 인정받는 그런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그걸 치리를 한 거죠. 근데 여기 아마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 권리를 받아간 사람이 이 과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예, 관계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대자라는 건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되찾아 달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장성한 아들 후견인이 되기 전에 그 가정에 있었던 모든 재산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처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처분하거든요. 그 당시 법은 뭐냐면 함부로 그 가문 그 가정에 속한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케이스였는지 모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위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관에게도 찾아갔던 것 같고요. 유대 사회에서의 재판관은 주로 종교법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우습잖아요. 제가 서두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것. 왜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재판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맡은 사람은 그 정반대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참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오직 천상천하 유아 독전적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아무리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도 이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뭐 자기 권리도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초록은 동색이라고요. 그리고 좀 슬픈 얘기입니다만 가재는 개편이고 팔은 한쪽으로 굽는다고. 하여튼 이 세 가지 얘기는 다 나쁜 데 쓰이는 것 같아요. 좀 좋은 데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라 좀 나그네 된 사람도 좀 돕고 이해하고 이런 데 쓰이면 좋은데 꼭 나쁜 쪽에 쓰이는 게 씁쓸합니다. 이 재판관 그 사실 하나님의 법을 맡은 사람이었으니 뭐 그 서기관이나 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다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다 짜고 서로 했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나 이 과부가 쫓아갔는지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내 권리를 옹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걸 안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이야기였고 이 사건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면서 우리 7절 말씀이 사실은 가르침의 핵심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면서 부당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진로들을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들을 방해당하기도 하고 침범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루소는요 여기에서 천부인권이라는 사상,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 사상의 그 시작이 이 본문에서 나왔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처럼 때로는 힘도 약하고 사회적으로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체제 속에서도 그 과부에게는요, 그 권리는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권리는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됐든, 쿠데타가 어떻게 됐든, 미얀마 한국을 오고 가는 게 어떻게 됐든, 우리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권리와 그 소망과 그 희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기회는, 그리고 그 노력들의 가치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권리고, 그것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 안타까움이 생겨요.
요즘은 이렇게 보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 포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불안하고 낙심되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지니까 우리 스스로 포기해요.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우리 스스로 돌아서 버릴 때가 참 많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지만 우리의 힘이 무능력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은총의 역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포기해요. 제가 조금 이게 약간 옆으로 나가는 얘기 한마디 할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품었던 얘기가 물 한 동아리에다가 물 한 동이를 덮으면 몇 동이냐라는 그 어떻게 보면 과학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농담식으로 던진 질문에 저는 한동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은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제가 좀 약간 말죽거리 잔혹사 나오는 그런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나 불려 나와서 너 농담하지 말고 선생님 질문에 왜 장난하냐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비커 사용하는 거 이렇게 측정하는 거 그 처음 배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도 아니라 물상 시간이었어요. 과학도 아닌 물상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하려면 정확하게 섞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저는 두 동일 수도 있고 한 동일 수도 있고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랬다가 선생님이 아주 선생님의 과학적인 질문을 농담으로 받았다고 해서 무지하게 얻어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교무실까지 끌려가가지고 혼나가지고요. 옆에 있던 수학 선생님이 저를 설득하려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그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수포자가 되어버렸는데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맞았어요. 뭐 자꾸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설교에서도 그 얘기했다가 다른 분들이 막 웃으셨는데 제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괴델의 불안정성의 정리라는 걸 보세요. 그러면 하나라는 개념이 뭔지가 불안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요? 땅에다가 물 한 동이 놓고 그거 쏟아보세요. 그래 그것도 다른 동에 물 한 동이 쏟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틀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제가 굳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저도 참 잘못한 게 뭐예요? 그때 더 공부하고 더 치밀하게 따져서 했다라면 제가 맞았다라는 걸. 그래서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한 이틀 계속해서 그 사실을 시인할 때까지는 그냥 두지 아니하겠다는 그 선생님. 그래가지고 과학 시간, 그 물상 시간마다 불려나가서 무조건 맞고 시작하는 거에 해서 제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는 수학과 과학을 포기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나중에 철학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포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학문은 별로 공부하고 싶다 하지 않고 싶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학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는요, 우리가 너무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분들 국정교과서 체제 속에서의 그렇게 공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 사실은 괴대를 잘 몰랐던 거죠. 참 슬픈 얘기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수학 선생님이 되고 과학 선생님이 되겠어요? 하도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이라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프레임에 갇히면요, 그것밖엔 보이지 않고요. 이것이 깨어지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틀, 우리가 바랬던 그 형식, 그 루트가 아니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걸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낙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을 본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희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희망은 그것을 지키고 노력한 사람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법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이 불의한 사람마저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기도의 끝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뒤에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이 세상에 있겠니? 라고, 사실 그 반어법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은총 베풀어 주실 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월의 첫째 주, 또 우리 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함으로써요,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 인간적인 감정들,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답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방식과 전혀 다른, 정말 우리가 셀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궁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 얽매여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구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은총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밀려오는 생각의 파도, 감정의 여러 물결 속에 휩싸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잠시 그 속에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는 신앙의 지혜와 결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